감사합니다. 어제 축구 보시느라고 피곤하시지요? 우리 못 보신 분들은 일찍 주무셔서 오늘 쌩쌩하신데 아마 축구 보신 분들은 새벽 한 3시인가 그때까지 아마 했을 텐데요. 아마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또 특별히 어제는 또 하루 종일 바자회 하느라고 나와 있으셔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삼위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가정의 청소년들을 훌륭한 청소년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잘 키워야 한다. 이런 말을 쓸 때도 삼위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도 재정과 또 인력과 또 기술이 이 삼위일체가 잘 융합이 돼야 훌륭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가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또 일꾼과 또 전도의 이 역량이 함께 잘 믹스가 돼야 이 삼위일체가 돼야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세상적으로 많이 쓰곤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이 이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증거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그런데 이 세 분은 곧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이 표현이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시고 성령님도 증거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 분은 또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기도할 때는 가끔 쓰고 있지만 그러나 평상시에는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바르게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이 삼위일체를 잘못 해석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태양이 마치 태양 자체도 있고 빛도 있고 열도 있고 이렇게 해서 태양이라는 것이 마치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물이 그대로는 물인데 얼리면 얼음이 되고 끓이면 수증기가 되듯이 이렇게 같은 물이지만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비유하면 저는 교회 가면 목사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또 제가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면 학생이죠.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이지만 여기 있을 때는 목사,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학교 있을 때는 학생 이렇게 각각 한 사람이지만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이거를 양태론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양태론, 모양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지금은 자기가 성령 하나님으로 왔다. 이렇게 이단들은 말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 빼버리고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자신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극도화시키는 것이죠. 결국 잘못된 믿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한 본체시고 또 한 본질이십니다. 하지만 성부가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자가 성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성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존재하시는 거예요. 각각 구별된 독립적인 유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서로 연합되어지고 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 나타납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주장하십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주여,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 주여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 예수님 이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게 옳은가? 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또한 예수님과 성령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께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름을 쓰셔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씩은 또 다릅니다. 그것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당시에 에베온파라는 그런 파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착한 인간으로, 어떤 위대한 인간으로, 그렇게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단 중에서 여호와 증인들은 말 그대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오순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순절에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제를 지켰습니다.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 날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이란 이름으로 주로 등장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시고, 또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님으로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천지 창조 시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속 역사에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네, 평소에 이런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삼일체 주일 때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아들로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네. 그래서 바르게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분리되거나 나눌 수 없는 연합된 존재이십니다. 어느 분이 더 높거나 어느 분이 더 낮은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자 하나님은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은 제일 밑이다.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동등하신 거예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것이 없습니다. 그의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십니다. 어느 분은 더 영광이 더 높고 어느 분은 영광이 더 낮은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은 능력이 더 크시고 어느 분은 능력이 좀 적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동일하십니다. 또 어느 한 분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밑에 다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동질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이 공동체의 존재 방식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거예요. 어느 하나 따로 떼어낼 수 없는,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도저히 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냥 하나가 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의 품으로 떠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떤 것도 뗄 수 없는 정말 깊은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신데 그 품을 떠나셔서 아버지와 동등된 위치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오셔서 뭘 가르치셨느냐?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 사역, 아니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순간으로 보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간단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세 가지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멘. 네, 이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으로 보내셔도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정죄를 받게 하셔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받게 하셔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버지의 사랑이다. 우리는 전혀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시다. 이 사랑은 불변한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시들거나 변경되거나 축소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 번도 그 사랑이 쇠해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사랑을 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늘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자기 땅에 오며 자기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예수님을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되셨지만 그러나 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방식이 뭐냐?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그분의 삶의 원리입니다. 삶의 힘이에요. 그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마시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어떤 희생을 치르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예만 있는 거예요. Yes.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그러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할지라도 아니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달라고 와서 했기 때문에 삼아 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종으로 부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친구로. 너희는 내 친구다 말씀합니다. 이 친구란 말이 헬라어로 힐로스인데 사랑하는 사람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종은 말 그대로 주인이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친구는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뜻을 나눕니다. 친구한테 이거 해 저거 해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거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종으로 삼는 거죠. 명령하는 것은 종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부탁하는 거죠. 이거 좀 해줄래? 이거 좀 도와줄래? 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이거에 저거에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분의 뜻을 나누고 그분의 생각을 나누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뜻, 아들을 주기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도 내어놓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갈 수 있는 방식도 똑같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수필이 되었던 험난한 산길이 되었던 길도 없는 광야가 되었던 그분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수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비주의자들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시선을 계속 두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방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듯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러다 보면 주님을 잃어버리죠. 아이들과 같이 시장에 가면은 시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참 많이 잊어버리죠. 아이들 손잡고 가다가 잘 따라와. 그리고는 가지만 아이들이 곧 그 재밌는 뭐 구경거리 또 장난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만 이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따라온 줄 알고 뒤로 봤더니 없어가지고 또 아이를 찾는다고 막 뛰어다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시선을 그 엄마 아빠께 고정해야 되는데 자꾸 옆을 보는 거예요.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자꾸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엄마 아빠를 잊어버리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의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돈 많이 내어라, 뭐 와서 열심히 몸 바쳐 충성해라, 뭐 너 가진 거 다 내놔라,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뭐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좀 사랑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뻐서, 그가 나에게 잘 대해줘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사랑해 줄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거래지. 사랑이 아닙니다. 나한테 잘 안 해줬으니까 나도 할 수 없어. 나도 안 해줄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 대해주는 거 보고서 나도 대해주는 거, 이건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 뭐 해줄래? 나한테 뭐 해줬어? 이렇게 무조건 묻는 거예요. 그거 안 해줘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 우리는 그걸 보고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사랑이죠. 이건 버려야 될 사랑입니다. 이건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랑이에요.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주님께 잘할 것이 없는, 주님께 내보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아픔을 주고 주님께 고통을 주고
주님 마음을 그냥 콕 찌르는 그런 몹쓸 인간을 주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열매를 맺게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언제나 너에게는 항상 열매가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저희 교회에도 저 옆에 화단에 포도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가 열렸어요. 새파란 포도가 4송이가 열렸습니다. 원래 2년째인데 이렇게 우리 장로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지금 4송이가 잘 커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새벽 기도 마치면 봅니다. 오늘 얼마나 자랐을까. 그게 큰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즐거움이 참 재미있습니다. 또 색깔도 점점 이제 아직은 조금만 하지만 또 블루베리도 이렇게 파랗게 된 것이 보라색이 되는 거. 그거 따는 재미도 좋습니다.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맛보여주려고. 읽는 것마다 지금 통에 모으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4알씩, 5알씩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차면 여러분께 맛보여드리겠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한 번 맺히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뻐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다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 줘놓고 줬잖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그 기쁨을 가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의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의심들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얻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용기와 담력과 인내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얻게 될 때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나 환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 그 책임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의 수고라고 생각하고 인내하며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얻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참 우리는 허물 많고 이기적이고 냉랭하고 참 부족한데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그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식대로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그 사랑의 연합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